어, 오늘 우리 주기도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말씀 보고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하는 기도를 이제 마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도책 사신 거 열심히 그 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 예. 괜히 돈만 벌었네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하시면 그게 큰 은혜가 돼요. 예? 정말 여러분이 먹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자꾸 그 책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은혜가 진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줄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해보니까 좋나요? 안 좋나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예?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쉬워서 좋고, 또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거 갖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많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울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회개를 하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 볼 내용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죠. 이 기도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또 오늘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네?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또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악에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거나 악에 빠졌어도 거기서 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또 악에 빠져들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만히 하루 종일 있는데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악에 빠질 일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만 내가 시험에 들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만 내가 악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TV 틀어놓고 있어도 시험에 들 일이 많고요, 그걸 보면서 악에 빠질 일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내가 아무도 안 만나고 TV도 안 틀어놓고 그러면 집에서만 하루 종일 있으면 또 시험에 안 들고 악에 안 빠지나요? 집에 함께 사는 사람하고도 제일 많이 싸우고요, 제일 많이 부딪혀요.
그 집에 함께 사는 사람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주고 또 상처를 제일 많이 받기도 해요.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있으면 시험에 안 들고 혼자 있으면 악에 안 빠지나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도 많아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악이 올라오잖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 마음에서 악한 거, 더러운 것이 올라와서 그게 입으로 나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온 몸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내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오면 결국은 내가 악에 빠지는 것이고 악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시험에 들 일, 악에 빠질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자살을 왜 하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해요. 혼자 있을 때.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래서 혼자 두면 안 돼요. 옆에서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더 이상 자꾸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악한 원수마귀 우울의 영들이 그를 지배해서 죽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자살을 해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시집 가가지고 아주 과부의 아들, 외동아들한테 시집을 갔거든요. 친정은 너무 사랑이 많은 집이었어요. 정말 곱게 이쁘게 사랑스럽게 키워준 참 다복한 아주 가족끼리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발레까지 한 대학에서 발레까지 전공한 이쁜 딸인데 은행원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아들을 싸고 도는지, 며느리에게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남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서 결국은 애들을 둘 낳고 사는데도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와가지고 우울증이 푹 빠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우울증에 빠진 이 딸을 가족이 어떻게든지 치유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나오고 그 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딸이 밤에 잠을 안 자고요. 계속 이상한 짓을 하니까 엄마도 밤새 이 딸 옆에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못한 상태였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딸 옆에서 새벽 6시까지 친정엄마가 같이 있다가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자기도 좀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을 그냥 혼자 방에 두고 안방에 와서 자는데 그 사이에 그냥 팍 뛰어내렸어요.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느냐? 혼자 있을 때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시험에 들 일, 악에 빠질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 빠져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여기서 악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악과 성경이 말하는 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일까요? 자, 우리 권사님 욕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욕심은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 들으면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욕심, 그건 악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건 세상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욕심은 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이 뭐냐?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갔을 때 이야기고요. 처음 악과 선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달라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의 도덕, 사람의 양심, 사람의 윤리, 세상의 법 이런 것을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 법을 따라 살면, 윤리를 따라 살면 선이고 그 윤리와 법을 어기면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과 악의 기준을 그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성경의 기준은 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리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게 선이에요. 근데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게 되면 그게 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악에 빠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악이라고 해도 성경에서는 그게 악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해도 성경에서는 그게 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선이냐 악이냐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저와 여러분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배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읽어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드디어 선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악이에요. 이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좀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냐 이렇게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네, 악이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악이에요. 그러죠? 하나님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거 그것도 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10길 물수건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니까 내 속에 지금 악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세상에 알 수가 없어요. 알았다 해도 그거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것이 행동이 되어지면 그때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것도 벌써 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살인한 것, 그거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죠? 근데 성경은 살인하지 않았는데도 살인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예, 미워할 때.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그건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그죠?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하는 건데 벌써 그게 살인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진짜 죽이고 싶어 하거든요. 저놈의 인간 내가 죽였으면 좋겠어. 이 미워하는 생각이 벌써 거기까지 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거 그걸 벌써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거 이것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면 그것도 악이죠. 예, 불평 불만 이것도 벌써 악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불평 불만하기가 쉽거든요. 이거 이런 거 분명히 성경은 악이라고 하는데, 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 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사랑을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을 딱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딱 요약이 돼서 그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혹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좀 저 사람은 사랑이 이렇게 없어 하고 이렇게 좀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악이라고 뭐 처벌하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벌금 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십자 회비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돼요? 참 여러분 착하신 분들이다. 그건 세금이 아니에요.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 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안 냈다고 해서 벌금 물이거나 과태료 올라가거나 늦게 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더 내야 됩니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적십자 회비를 꼭 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감사하고 다행인 거예요. 내십시오. 왜? 좋은 일에 쓰기 때문에. 적십자 회비를 걷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써요. 적십자 회에서 내는 회비예요. 근데 우리가 적십자 회원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적십자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 회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적십자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좋아요 여러분 회비를 내라고 통지서가 와요. 그건 세금이 아니고 적십자회에 내는 회비예요. 회비. 말 그대로 회비예요. 우리는 적십자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아, 목사님 요즘 좋은 거 가르쳐준다. 이거 내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예? 예, 좋은 데 쓰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는 안 붙고 또 나와요. 독촉장이. 아, 그래요? 그러나? 예. 근데 안 내도 그거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참 좋은 데 많이 쓰기 때문에 그죠? 좋은 데 많이 쓰기 때문에 더 내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적십자 회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한다거나 그러면 또 자꾸 내는 거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여름 같은 때 뭐 홍수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 헌금을 거둔다, 모금을 한다 이런 데 또 가서 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할수록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 드리면 그거는 악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그게 선이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악이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배는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많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예배는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우리가 빠졌다고 해서 그 다 악이다고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거는 좀 너무 심각하게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예배마다 더 많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그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니까 더 많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이거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꼭 드려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거겠지요. 자, 부모를 공경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고요. 부모에게도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공경하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생각해 보면 내가 불효자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많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쩌다 보육원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 보육원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죠. 여러분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럼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마음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거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마음에 큰 상처를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부모하고 함께 평생 살아왔죠? 그죠? 때로는 그 부모가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나는 우리 부모는 우리를 나를 좀 덜 사랑해줬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 우리 부모하고 같이 사는데 그 부모가 나에게 같이 사는데도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대부분 자녀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양육해 줘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효도한다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못할 때가 많죠.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할 게 많은 거고요. 여러분, 교회 일에 충성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만큼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누가 지어낸 말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충성하다가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럼 아직도 충성할 게 많이 남아있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나 그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냥 안 하고 싶습니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해야 되겠죠? 자, 게으르다면 그것도 악이에요. 그러죠? 네, 여러분, 게으름 부릴 때가 많죠.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 하기 싫어. 마음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몸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화를 내는 거, 신경질 부리는 거, 욕하는 거, 남 무시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다 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면 이것도 심각한 악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요. 예? 영적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악들을 그냥 두면, 이런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건짐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까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악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악에 빠져 있는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해달라고요. 악에 빠져 있는데 그냥 두지 말고 악에 빠져 있는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악에 빠져 있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내 스스로가 악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내 스스로가 나를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건질 수 있으면 그까짓 거 뭐 구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혼자 구원 받으면 나오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수렁. 여러분, 수렁 봤어요?
보셨나요? 저 고향에서 동네 앞에 넓은 들이 있었는데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큰 논이 있었는데 그 논이 희한하게 수렁이 여러 개가 있는 논이었어요. 논은 큰데요, 이 논 가운데 수렁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웬만한 논에서는 수렁이 없거든요. 그죠? 웬만한 논에는 수렁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 논은 수렁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논 가운데 그런 수렁이 몇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표시를 이렇게 나무로 갖다 꽂아가지고 울타리를 해놨어요. 농사 짓는 주인도 잘못하면 거기 빠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뭐 그 논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주인일 거 아니에요. 어쩌다 이제 그 논에 사람을 사서 일을 하면 그 사람도 위험하니까 거기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지만 제일 위험한 게 주인이거든요. 진짜 주인도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 울타리를 나무로 탁 갖다 쳐놨어요.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논을 갈고 쟁기질하고 썰애질하고 다 이랬잖아요. 거기에 소가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비싼 소가. 진짜 그런데요, 그런 데는 빠지면 못 나와요.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가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 데는. 악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빠져 들어가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려가서 다 쓸어버리는 심각한 심판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얼마나 경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내리니까 방주 짓든지 아니면 내가 지은 방주에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렸죠. 소돔과 고모라 섬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였어요. 왜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두면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으로 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거기에 빠졌을 때 내 스스로가 거기서 나를 구원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 그게 바로 악에서 구해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져 있다면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당연히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주 절박함으로 급박하게 막 사람이 들어서 누군가 들어가지고 나를 좀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좀 듣도록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들어주고 그거를 우리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인지,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 얘기를 했는데 악이 내 마음에서 계속 품어져 나온다고 그랬고요. 또 내 마음속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아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악이 품어져 나오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보다 악한 놈들끼리 여럿이 모이면 더 용감해져 가지고 죄를 더 잘 짓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용기가 안 나서 못하던 것도 몇 명이 모이면 아주 용기가 나가지고 혼자 있을 때 못하는 걸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도 악이 가득하고 세상에도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어도 악으로 쑥 빠져들어가기가 쉬운 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죄악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런 유혹의 손길이 올 때 그런 유혹의 손길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어쩌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악에 빠졌어도 거기서 살아나려면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를 쳐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이 간증 프로 많이 듣죠? 거기 진행하는 사회자 중에 한 사람이 주영훈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주영훈?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의 목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엄청 아버지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아들 되는 주영훈 씨도 상처를 너무너무 받았다는 얘기를 그 간증 듣다 보면 종종 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사회자로서 그거 간증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도 목사님 아들로서 그렇게 살면서 상처받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왜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특히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싸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자기 또래 친구들, 교회에서 싸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았대. 하도 싸우는 걸 많이 받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악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악을 범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지금 그런 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에서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제 싸운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우고 또 계속 싸우는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걸 봤을 때예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평소에 안 싸우시던 성도들도 이상하게 목회자를 새롭게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싸울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싸워요. 근데 그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 앙금이 속에 앙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툭 하면 또 싸우죠. 툭 하면 또 싸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패가 나누어져. 이쪽 패 나누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재직회를 해도 서로 대립을 하고 뭔 공동의를 해도 대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이쪽 이렇게 말하네? 우린 저놈들하고 같이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반대로 자꾸 어긋나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자꾸 싸움의 골이 깊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와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라고 하는 감각이 이제 무뎌진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니까 어제 싸웠는데 또 싸워요. 어제 싸웠으면 감각이,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한테도 회개하고 달려가서 그 사람한테도 내가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어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분을 참지 못했다고 어제 막 화가 난다고 그걸 못 참아서 말을 실수했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서로 회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안 지려고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화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무뎌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데 용감해진다니까. 그러죠?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밖에서나 죄 짓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죄 안 짓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좀 여기서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게 교회를 떠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나를 좀 빨리 이 죄악의 자리에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이 악에서 구원받으려면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쩌다 보면 또 우리가 악에 또 빠져 있어요. 건져줬는데 또 어쩌다 보면 또 빠져 있어. 이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서요. 이 악에 빠져 있을 때마다 자꾸 건져달라고. 한 발 살짝 빠졌을 때 여러분 깨달으면 어우 큰일 났구나 하고 발을 빼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어있는 그 얼음판에 갈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게 꺼질까 안 꺼질까, 얼음이 깨질까 안 깨질까 하면서 막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가죠. 그러다가 말이죠, 조금 빠진 데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빠진 거 뭐 이왕에 빠진 거 하면서 더 들어가요? 안 그러죠? 얼른 빼죠. 그리고 얼른 안 깨지는 대로 막 나오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그런데 한 발 빠졌는데 이 감각이 없으면 혹은 이 정도야 뭐 우습게 생각하면 진짜 깊은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얼음판에는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살얼음판을 걷다가 한 발 빠지면 얼른 놀래가지고 막 뒤로 확 뛰쳐나오듯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 발 빠졌을 때 얼른 좀 빨리 곧 건져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재가 그랬는지, 하재는 그런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전라남도 꼬막 캐는 데 가면 어때요? 뻘이 진짜 깊죠. 그런데 꼬막 캘 때는 그냥 걸어 들어가서 캐요? 어떻게 해요? 뻘배를 타고 들어가서 캐잖아요. 거기 그냥 발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는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뻘배라는 걸 타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죠? 하재도 그런 데가 있었나요? 조개 캘 때? 그런데 진짜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갯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데가 있죠. 그죠? 여러분 진짜 악에서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악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은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자꾸 악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악이나 죄나 같은 얘기죠.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회개 기도예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죠.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거기서 이 죄에 대한 형벌, 이걸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건져 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